완성되었습니다. 충현교회 제6대 한규산 목사 위인 감사 예배를 다 같이 목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이 한규산 목사님과 충현교회에 열리문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 맡은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이풍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심으로 저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66년 전에 충영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귀한 일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한규삼 목사님을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견고한 삶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충현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좋은 일로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사님의 섬김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충현교회에 주신 이전의 영광보다 오늘 이후에 영광이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성령께서 항상 든든히 붙드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오늘 모든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 심령을 환하게 비추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삼동교회를 담임하시고 동서울로의 서기로 수고하시는 오병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충현교회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이었습니다.
올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총회장으로 섬기시고 또 고등산교회 담임하시는 김종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규상 목사님 충현교회 이임 목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충현교회는 우리 합동교단의 모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합동주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있는 교회가 바로 충현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주로 충현교회에서 많이 지금까지 실시해왔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쳐 왔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불명예스럽게 수년 동안 아픔과 생체 또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충현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 그런 불복의 역사의 과정은 충현교회를 더 높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규삼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념비를 세운 기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말기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에 의해 위기에 처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들여져서 바로 엘리 제사장 아래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영안도 흐려졌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피네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음합니다. 이렇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요, 그런 공동체인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당시에 사다들과 지도자였던 사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자락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승승장구하여 그런 어려움의 가정에 있었다고 아마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충현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내용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여 상처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된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당시에 아마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의,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에는 목사와 장로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우뚝 튼 충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재난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설명하면,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기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도가 되든 치다 생각하고 완전히 둘러싸고 엄포를 놓고,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바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국경 밖으로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둬서 그동안 어려움 가운데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스와 센 사이에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도 이처럼 승리와 감사와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과거에 찬란했던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만 읽었는데 13절에 가서 보면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 에크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청년교회도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되면 그 잃어버렸던 것이 다 회복이 되어 한국의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교선 목사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서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가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벤에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다고 영광을 돌리며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탑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됐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사울 왕 같은 경우, 그가 기름 부어 왕이 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인가 가서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가 나가서 전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투를 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에 대한 기념비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대성을 거뒀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술을 졸라게 좋아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번에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차결하는 그런 비참한 말을 놓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되 에벤에셀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현교회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 사무엘의 말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모였습니다. 금식하자 할 때 금식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제단 쌓았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에베네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다 해서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탑을 그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런 기념탑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헌신하자 할 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 때 예배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교회가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은 교회마다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종을 세웠는데 어떤 면으로부터는 같이 기름을 받았다고 장로들이 어떤 견제의 대상이 되어서 공동체를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바로 뭐냐? 목사와 장로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념탑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 종을 도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협력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서 종을 중심으로 해요 공동체를 끌고 나갈 때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 장로들을 세우고 안심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도와서 바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26절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도자 모세 혼자서 바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재판까지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무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그 재판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자녀를 보내가지고 했지만은 바로 그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바로 큰 일을 모세가 담당하도록 하고 적은 일은 그 옆에 도와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날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어 세운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런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다음에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그때 당시에는 구제하는 일과 교회 모든 봉사하는 일까지도 전부 다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공동체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구제품을 보급하는 가정 속에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시험이 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뽑도록 해가지고 그 7 집사들에게 봉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바로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동체가 날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직분자들을 왜 뽑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종을 도와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라고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집사나 장로나 모든 직분자들은 엄밀히 따진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도와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라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교상 목사를 이익 목사로 이 교회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소신껏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조하는 협조자가 되어 나아갈 때 이 충현교회가 이 시대에 아름다운 기념탑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아름다운 충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충현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구원의 간격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기념탑을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 원치 않게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표적인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기념탑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충현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기념탑을 세우기 위해서 한교상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인 목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온 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목사님 목회를 도와 이 교회가 정말로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워 이렇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순서를 따라서 목사님 서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귀하가 청근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의인 목사를 직무로 담임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해 충심으로 위임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하던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니까? 예. 성도들을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역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이렇게 주세요. 충현교회 교회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한구상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지혜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저가 동교회 위임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수만교를 의술히 취급하여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던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재산을 일으키니 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성회를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 자신과 충현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한구산 목사님을 이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민족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도를 취하여 에베네스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드리듯이 한구산 목사님이 충현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적인 교회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산을 떠난 날 동안 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블레셋 원수를 막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잃었던 땅을 되찾는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듯이 오늘 한규산 목사님 평생 하나님의 은총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민족재단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적인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현교회가 민족을 위한 재단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하는 앞장서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한구삼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제 위임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임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소개 목사님 맡으세요. 노회장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충현교회 위임 목사 한규삼 귀하는 목사의 재력과 능력을 구비하여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아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서울로회의 권위로 헌법정치 제15장 11조에 의거하여 한규삼 목사에게 충현교회를 위임하여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 주 2019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로회 노회장 김윤기 목사, 위임국장 강병두 목사 대동.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권면 순서가 있겠습니다. 시간 아끼는 안으로 우리 증경 부회장이시고 이제 위임 목사님에게 증경 부회장 되시고 찬송교회를 다녀가시는 김종호 목사님, 위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증경 부회장 되시고 이런 종합교회를 다녀가시는 이광호 목사님 이어서 권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측 이런 행사에 보면 굉장히 참 무겁습니다. 긴장되는 것 같고 그것이 격언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또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만 오늘 목사님 위임하시는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다시 목회를 새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 4월 달에 제가 은퇴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박수 소리가 이만큼 열어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잘해도 찬반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을 이 3년 7년 동안 이 교회 목회하시면서 우리 노예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미국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이런 분들 통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목사님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 조호장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갖춰진 목사님으로 이 충현교회에 세워진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박수를 받게 되어 출발하면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의 말씀을 조홍장 목사님이 미리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제일 제가 평소에 제가 그렇게 되고 싶고 저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제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것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받고 남긴 이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다른 사도보다 자랑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했다.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제 가슴속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시선과 관심과 그리고 귀한 사명과 출발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현교회에 제가 총신 1학년 때 아버님이 이 교회에 반드시 가서 출석하여 은혜를 받고 사명감을 키우라고 해서 저 대교로 있는 교회 그때 제가 참석해서 지난날 고에 계신 김장희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때 꿈을 키웠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 위에 노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와 설교도 했고 그리고 제가 서기로 섬길 때에도 행사에 참여되고 또 노회장 때에도 와서 순서도 맡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것을 보았는데 오늘 정호장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제 목회 마지막에 있을 때에 남은 자랑하는 것은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제 총회장님이 축복하신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오늘 이 충현의 시대가 다시 꽃을 피우고 우리 황교선 목사님 시대가 다시 와서 여기에 남은 자들과 다시 오실 이분들이 모두가 오늘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되고 남은 자의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함께 그때마다 와서 지나는 목회자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목사님, 꼭 노예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와 관계를 가진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 순서를 쳐 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만 하세요. 저기도 이 정도의 사이즈면 총회 건물인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을 초청했을 텐데 오늘 여기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노예를 잘 섬겼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이 순서를 매기고 또 설교에는 총회장님 모셔가지고 노예와 총회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길에도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교회고 노예가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충현교회 6대 목사님으로 우리 한규삼 목사님이 임하시는데 1대부터 6대 목사님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지나온 목사님 중에 가장 잘 웃는 목사님이 한규삼 목사님입니다. 제가 보니까 위임 피해를 받을 때 웃을 좀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근데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 웃으면 행복하잖아요. 아마 충현교회가 훨씬 더 행복해지기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권면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현교회가 벌써 미국화됐나.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차이는 박수가 긴 겁니다. 미국 사람 박수 얼마나 오래 길게 칩니까?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당회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승용차를 사드리자. 그래서 당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 여러 분이 이제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현대 자동차를 사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한쪽 장로님들이 아니다, 기아차를 사야 된다. 처음에는 원원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현대차를 사야 된다, 기아차를 사야 된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서 저는 대우차를 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일치가 돼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걱정이 된다. 속으로 장모님들이 저렇게 목사님 수용차 하나 사는데도 의견이 일치 안 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걱정스러웠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참 목회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어쩌고 하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장모님들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가 된다. 정말 그 목사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런지 교회도 부흥되고 건축도 하고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현교회 잘 되는 길은 한규삼 목사님 뜻대로 소신껏 목회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받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교인 서약할 때 한규삼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표하고 청정하셨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충현교회의 한규삼 목사님을 위임을 하시는 거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 대해서 적극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거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쉬고 계시다가 임지를 찾다가 충현교회로 오신 분이 아니죠. 미국에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오실 이유가 없었죠.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충현교회에서 이 청빙을 오는 바람에 기도하셨을 것이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인 줄 믿고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옵니까? 많은 걸 버려야 되죠. 미국에서 목회했던 안정된 목회와 또 거기서 이루어놓은 것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현교회에 오실 때 영광받거나 자기 어떤 이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하고 남은 여생 충현교회에서 내가 일하겠다. 특히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충현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목회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오신 분이라면
목회한 동안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뒷받침하고 소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중용교회 목회자는 중교회를 목회하실 분은 한규삼 목사님이 있어요.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언론하다가 당회에서나 재직회에서나 뜻이 일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중년교회가 뭐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목사님 이 목사로 모시겠다 해도 세도 되는 게 아니죠.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노회 정치부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청원서, 한규삼 목사를 증명하면서 올린 청원서를 제가 잘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삼 목사가 중년교회를 심호하는 기간 중 주 안에서 순복하고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마련하여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천 명의 청원 서약한 그 서약서를 첨부해서 올렸어요. 순복한다는 말은 순수히 복종한다는 말이죠. 이 서약을 깨뜨리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약하고 서명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복하고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고 협력하고 믿고 따라주겠다고 오늘 또 서약을 하셨고 노예 수리 올리면서 서약하셨고 서명에서 날인하면서 서약하셨어요. 또 보니까 목사님 모실 때 98%에 가까운 모든 성도 일치되게 한규삼 목사님을 원했습니다. 그랬다면 지켜야 되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서약을 지켜야 돼요.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고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서약을 하고 임직 받을 때도 서약하고 오늘 한규삼 목사님을 위임하시면서 여기 서약하셨습니다. 이 서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충영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책임의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 충영교회는 동술노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고 총회장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청년교회가 오늘 총회장님 설교하신 대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한국교회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또 진경훈 회장 되시고 영동조교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영교회 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회 당회장으로 33년 이상을 수고하셨던 우리 노태진 목사님 크게 박수해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박수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격려사를 맡았는데요. 이 격려사는 사전에 보면 용기와 의욕을 북돋워줘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그 위임식 충현교에서 하실 때 제가 와서 봤었거든요. 그때도 순서도 맞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옆에 앉으시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번에 사모님은 극구 사양하셔가지고 안 올라오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도 격려가 첫째 필요하지만 사모님에게도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모님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면 어디 계시나? 예, 박수. 사모님 늦으셨습니다. 이런 순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격려사에 포함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언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단어가 빨리빨리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또 스피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빨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빠른 것을 성공의 비결로 생각합니다. 성경도 보니까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조급함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른 것보다는 바른 것입니다. 다 지금 빠른 것 추구하지만 그러나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이 오히려 더 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기다림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임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식을 기다려요. 요셉도 보면은 22년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요. 다윗은 기다림의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기다림의 명수였어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20여 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유다 왕이 되어서도 또 기다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충현교회와 한규삼 목사님 앞에서 총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충현교회가 그동안 여러 시련도 있었지만 성숙했어요. 제가 3년 넘게 당회장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당회장 되신 한규삼 목사님 그리고 충현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기다림의 깊은 영성을 가지셨다.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어렵게 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모든 과정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해 주셨고 이 총회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뿐만 아니죠. 충현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규삼 목사님 위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또 우리 한규삼 목사님을 계속해서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충현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잘 웃으신다 그랬는데 위로의 아들이시다. 여러 성도님들 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기뻐하시는 분. 뭐 충현교회라고 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기뻐하셔.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모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하고 이와 같이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충현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이제 교회가 내적으로 알차게 부흥하고 성장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구제금을 보내고 그리고 최초로 세계 선두주자로 나섰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 또 우리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이러한 교회로 우뚝 서시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충현교회 되시기를 우리 한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사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배동의 남도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정경도 회장이신 유병근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축사하라고 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동교회 다녀가시고 정경로 회장으로 김강수 목사님 되죠.
축사, 주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를 노예 허락으로 위임 사역을 하시게 되는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사를 한다고 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세상적인 축하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임을 하고 위임하신 목사님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골고다까지 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격려로 거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차라리 목사님 어떡하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울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교회를 위임하고 위임된 목사를 성도들이 받는 일은 주님 안에서는 너무 소중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몇 가지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임 목사를 모시는 중인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인내로 준비하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한 결과가 오늘 이 경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중현교회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터 위에 더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중현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큰 저수지가 되고 이 교회에 속한 많은 가정들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 새 가족이 될 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들어 넘치게 될 통로가 될 줄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중현교회를 위임하시는 한규선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미 그간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 싶어서 일면 부러운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누가 그럽디다. 한 목사님의 중현의 시장은 농사로 말하면 이보작이다. 축구로 비유한다면 후반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하는 것을 보니까 가을에 설이 오기 전에 얼마나 일손이 바쁜지 몰라요. 곧 한 목사님 설이 오지 않겠습니까? 후반전 심판 대신 우리 주님이 희수를 보는 시간은 째깍째깍 금방 올 것입니다. 이 후반전 경기를 잘 하셔서 전반전에 뛰셨던 것보다도 더 성적을 많이 올리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노예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총회와 노예 절차를 힘들지만 순종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에서 목사님의 이 교회를 위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 열정은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실 벅찬 목사님이 가부와 포부에 승리를 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교회와 함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만 중현교회는 우리 교단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모델입니다. 이날 이후 주님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큽니다. 바로 이는 노예와 총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바라고 이 민족을 넘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실 귀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축하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교사 목사님, 여러분의 우리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 된 것을 또 축하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충영교회 부목사였습니다. 1988년에 이 교회에 출입하셨던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실로 올라가면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분들도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사를 하고 저를 아는 걸 볼 때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 그 1988년에 이 교회가 헌당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이 교회 건물 전체를 성도들이 찼어요. 다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육관이나 이쪽에도 가득 찼어 그 당시에 12,000명이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랑의 교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는데 이 충영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세계 교회가 바라봤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하고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았지요. 제가 1992년에 잠깐 인천에 당회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동서울로의 속화동 교회로 와서 2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까지 우리 충영교회에 왔다가 갔던 무리가 일어났던 목사님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예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귀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난 과거 영광스러운 것을 찾기를, 영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각을 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안수집사였지요? 몇 사람만 장로님 아니었어요. 대부분 안수집사예요. 저분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상상합니까? 계속 해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규서 목사님 오셔서 모든 어려움은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옛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목사님 저하고 점심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먹었는지는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자주 식사하고 대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옛 충영교회의 모습 그리고 있었던 일도 좀 제가 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귀면서 보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꿈도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하시다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은 상처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목사님이 오심으로 그 상처가 많이 씻어진 줄 압니다. 그저 목사님이 요 위에 서면은 기분이 좋지요. 많이 웃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이제 더더욱 치료받으시고 더더욱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될 줄을 믿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할게요. 우리 현당회원들 여러분,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신 거 진국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국이에요. 간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장로님들이 없어요. 5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그런 어려움에서도 떠난 일이 없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또다시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힘껏 애쓰고 열매 맺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을 줄 믿고 축하합니다. 이제 말씀 한 번 보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위임 목사님으로 시험받은 한교상 목사님 박사님이었습니다. 위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꽉 채워졌던 단어는 감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선한 임재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우리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 목회자들 응원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 감사를 정말 드리고 싶은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충현 가족들에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2년 8개월 부임해서 있었고 그 전에 청빙 얘기가 나온 저는 이제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내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제 인력 속에 이렇게 넣어두어서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이 충현 가족들이 참 좋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가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반복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1년 동안 편목을 했습니다. 한 주에 17시간씩 밤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편목을 했는데 그리고 또 강도사 고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참 속으로 억울했던 거는 아무도 제 학점을 안 물어봐 준다.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시고요. 강도사 고시도 보통 이제 우리 졸업생들 신학교 막 졸업하는 우리 젊은 학우들은 한 2주 공부하고 보는데 저는 석주 내지 넉 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적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질 것 같아서.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일도 어려웠고요. 또 지금도 같이 이제 외국 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 그 문화에 잘 적응이 되시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키지 않고 적응하는 척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좋았던 거는 도움의 손길들이 늘 어려움보다 먼저 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충현교회 당회원들이 많이 인내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기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으신 우리 충현 가족들이 계셔서 이런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이라기보다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깊게 묵상을 해봤는데 충영교회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건물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중에서 내세울 만한 것도 제법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으로 같이 성장하려고 했으면 충현의 가족들이 가장 저에게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 들어올 때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주 뉴욕을 중심으로 한 뉴스앤조이 기자가 저에게 이 기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충영교회 모든 문제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스로 기사를 쓰시면서 기사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한규삼 목사 충영교회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기사 내용이 그 타이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그 기자에게 드린다면 구심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충영교회 충영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선두에 세우신 한규삼 목사님. 그게 구심점에 중심에 있는 그 기도라고 확신하고요. 또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매번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그 기도를 할 때 그 음성이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셨다라는 기도보다는 세워주셨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기도가 있는 동안 충영교회를 새로운 구심점으로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정말 기뻐하시는 기념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간의 기념비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안정성을 끝까지 잘 갖춰가는 유지해가고 이루어가는 목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교회를 주님 주시는 성령의 보호와 날개 아래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 강해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 이상의 신앙으로 클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여건과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교회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열매들을 거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제 어떤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충영교회를 평해 주셨습니다. 충영교회 그러면 그 이름이 고향 같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 그 한국교회 믿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잘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럼 저는 고향이 이장이 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또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려면 언제나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충영교회를 같이 갖고 가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게 사역이 마쳐질 때 충현의 온 가족과 함께 우리가 좀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다, 성장했다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온유한 목사님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그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사강도 당회 충현교회 당회 소개가 되신 안석현 장로님 강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6대 한규삼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중형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노예로부터 파송 나오셔서 3년 7개월 동안 중형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며 영적으로 지도하여 주신 노태진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임 감사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김종준 총회장 목사님과 순서를 맡으신 모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날 장로들이 하나님 아빠 교회 앞에서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였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가사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
동서울로회장 수고하시는 김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영교회 제6대 한교삼 목사 위임감사에게 참여한 주의 모든 일꾼들과 충영교회 모든 성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충영교회 제6대 한규삼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폐회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